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변함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꼭 기억하시고 귀갓길에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벌써 5월달이 다 갔네요. 6월달 시작입니다. 2024년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반을 향해 달려갑니다. 6월 2일 주일은 온가족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매월 첫 주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과 함께 새벽 예배 나와서 함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오전 5시입니다. 그리고 광고 드립니다. 예배당과 사택 수리를 위한 특별 헌금을 우리가 지난 2주간 드렸는데 동참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2주간의 헌금 내역을 알려드립니다. 이름을 적지 않으시고 무명으로 해주신 분 6분 포함해서 백라면, 서덕희, 연재남, 우부목, 이명자, 이순덕, 이정자, 임종아 성도님들 해주셨습니다. 총 헌금액은 705만 원입니다. 705만 원.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 또 예배당을 잘 수리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과 사택 도시가스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고 또 금주 중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이렇게 날씨가 계속 비가 오지 않으면 사택 2층 방수 공사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비가 와서 한번 샜는데 재정이 여유치 못해서 하고 있다가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드렸고 우리 교회 게시판에도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제2회 앙상블 레가토 정기연주회가 금주 목요일 개최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임정화 장로님, 서지현 성도님이 연주자로 출연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저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이번에는 종이 입장권이 아니고 전화로 제가 그 입장권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문자로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입장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시는 2024년 5월 30일 목요일 7시 30분이고 대전 예술가의 집 누리홀에서 개최가 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및 노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재건 부평교회 건당식 및 은퇴 임직식을 거행을 합니다. 일시는 6월 6일 목요일 오전 11시 제법 부평교회입니다. 정정민 목사님께서 심무하고 계신데 예배당 입당식을 했는데 이제 한 제가 대략 기억하기로 한 10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건당식을 한 번에 다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당식과 함께 은퇴식 우리 심우장로님, 신길섭 장로님, 심우 권사님, 김민자, 이은혜 권사님 은퇴식도 함께 거행하고 새로 이경호, 박창수 장로 장립식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안수집사, 차연성, 이승용, 서동환 집사님 안수식 그리고
배종준, 김경희, 강은경, 박지연, 권사님 취임식까지 함께 큰 행사를 제법 부평교회에서 합니다. 우리 같은 서울로의 또 교회입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창세 이전부터 성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에요. 즉 성부, 성자와 성령이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함께 살아갈 존재로 이렇게 모본을 보이신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사회성이 나타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사명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이런 우리 인간의 사회적인 성향 때문에, 사회성 때문에 우리 인간은 혼자서 못 살아갑니다.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야 돼요. 같이 더불어서. 그 가운데는 뭐 갈등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래도 혼자서는 못 살아간다. 인간에게는 사회성이 주어져 있어요. 같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셨고 기대하셨고 명령도 하셨어요. 우리에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 속에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역할, 살아갈 역할. 그것을 저는 조금 어렵게 적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사명이라고 적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대에, 즉 사회적인 기대에 정말 부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가 죄로 인해서 이제 가라앉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심판 앞에 직면한 것을 알게 됐을 때, 아, 내가 알았으니까 나만 싹 도망가면 돼야지. 이게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저주받고 망할지 몰랐는데 아브라함은 먼저 천사를 통해 들었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어떡하실 것 같아요? 아싸, 우리 가족들만 챙겨서 도망가야지 그러실 겁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시대, 자기 방법으로 사회적인 이 사명을, 소명을 감당했어요. 도망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사명은 도고의 책임을 주셨어요. 도고가 뭡니까? 우리 교회 주보에도 나와 있죠. 오늘 우리 권사님이 도고하셨어요. 저는 도고라고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는 중보기도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중보기도. 사실 중보기도 입에 붙어서 쓰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중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내가 중보기도 한다? 사실 조금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 똑같은 죄인이 무슨 죄인을 중보를 해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도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체간에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중보기도가 아니고 도고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고라고 씁니다. 저는 예배 순서에도 도고라고 썼어요. 대표기도, 중보기도라고 쓰지 않고 도고라고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첫 번째 사회적 사명은 도고.
아브라함은 지역사회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를 딱 알고 나서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한 게 뭐냐? 가족 챙겨서 도망간 게 아니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도고를 시작했어요. 한번 동범이 이제 넘겨주실래요? 성경. 예.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이웃지역 소돔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그 의지를 내비치신 거예요. 죄악 때문에 심판받는다. 죄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이제 참는 기간이 지났다.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에게 금방 나타나서 말했던 하나님의 그 신부름꾼들이 아브라함에게 전하고 소돔으로 가는 거예요. 소돔으로 가는 거예요. 소돔에 가서 경고를 하려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천사들이 경고를 받자마자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2절에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도망 안 갔어요. 그대로 섰어요. 그 자리에 서서, 그리고 그 다음에 23절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서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물어요. 아니 의인도 있는데 악인하고 같이 멸하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즉시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우리는 다른 모든 일들을 제쳐두고 어려움 앞에서 환란이 닥쳐오는 그 현장에서 지역사회를 향해서 기도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해요.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를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고 믿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먼저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먼저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오늘 뭐 새벽 예배든 집에서든 어디서든 기도하셨을 거예요. 기도 내용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오늘 어떤 기도했지? 어제는, 오늘 아침에는 어떤 기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내용. 아마 대부분 제가 찍어보기에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내지는 자식이나 가족들을 위한 기도, 뭐 그 정도 선에서 멈추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이 짧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재건교회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게 참 요즘 말로 웃었어요. 푸다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 번은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를 하시는데 이제 개인 기도를 하는데 개인 기도 소리가 들려요. 강단 아래서 이렇게 목사님들 기도하시다 보면 들리는데 자기를 위한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성도들이 내가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우리 가족이 어떻고 그 기도만 계속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너무 안타까워서 그 다음 주에 기도회 할 때 이렇게 말씀을 권면을 했대요.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밤낮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오늘은 개인 기도 시간에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 도시 서울을 위해서 기도 좀 합시다.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 좀 하고 옆집 사람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 우리 동네 슈퍼마켓 잘 되도록 기도도 좀 하고 이런 좀 이웃을 위한 기도합시다. 오늘은 절대로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키신대요. 되게 부담스러운데 돌아가면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기도를 하고 통성 기도를 하시는데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
자매가, 청년 자매가 와서 자매 기도 순서가 됐어요. 근데 이 자매가 아마 조금 올드미스였던 모양이에요. 올드미스였던 모양인데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사익감을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얘기를 듣고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참 우리 기도 수준이 이렇게 이기적이구나. 그렇게 목사님이 외쳤는데도 결국은 일이 둘러 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때가 되니만큼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지금 이제 또 총선이 끝나고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하잖아요. 나라가 여러분 들리는 뉴스나 여러 가지 들리는 이야기들을 듣고 계시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 북한이 막 흔들려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자기들이 우상처럼 숭배하던 김일성 비석에다가 비밀 단체가 조직이 돼서 먹물을 뿌리는 영상이 유출이 됐어요. 북한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비밀 단체가 생긴 거예요.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비밀 단체가 생겼어요. 북한에 이런 일이 언제 북한이 무너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제가 짧은지 모르겠지만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북한에 애쓰는 만큼 정부는 그렇게 애쓰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당리당략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믿으세요? 대답해 보세요. 기도를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도고의 책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먼저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도고하실 수 있어야 돼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의 사회적 사명은 의인들을 찾아서 세워야 돼요. 그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사회에 의인들을 찾아서 지도자로 세워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너무 자주 잘 아시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50명만 찾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기도를 시작해요. 왜 아브라함이 50명부터 시작했을까?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해요. 왜 50명부터? 근데 어떤 성경학자가 또 그걸 연구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한 공동체라고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100명 정도가 공동체예요. 100명 정도. 100명 이하는 공동체로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100명 정도 돼야 힘이 있네, 이 정도인데 아브라함은 많이 깎은 거예요. 거기서 얼마를 깎은 거예요? 반을 뚝 잘라가지고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50명만 있으면. 절반만 있어도 이 도시를 좀 봐주십시오. 아브라함 마음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 여러분 절반은커녕 10%만 의로워도 저는 이 사회가 건전할 거라고,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바닷물은 짜잖아요. 소금물이잖아요. 거기에 분석을 해보면 그 염분, 소금 짠 성분이 몇 %나 들어가서 그렇게 짤까요? 아, 맞네. 여기는 바다를 자주 안 가보시죠? 네.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한번 모였을 때 바다를 한 번도 안 가본 친구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내륙 지역이다 보니까 강으로 가지 바다는 잘 안 가본 친구. 여러분, 바다가 짠데 몇 %가 염분이라서 그렇게 짤까요? 네? 몇 %가? 5%요. 얼마 안 들어가요. 염분 5%밖에 안 되는데 바닷물이 짠물이 되는 거예요. 짠물이 되는 거예요. 그 5%가 없으면 바닷물은 썩어요.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어요. 그 5% 때문에 생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바다 생명들이. 그런데 오늘 이 한국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19%가 그리스도인이에요. 5% 아니고 19%. 그러면 이 땅이 바닷물에 굳이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19%면 엄청난 숫자예요, 여러분. 19%면 10명 중에 몇 명이요? 2명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나라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어야 돼요. 건강해져야 돼요. 그런데 충체적인 부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땅의 현실이잖아요. 갈수록 악해지는 것이 더 많아 보이고, 지난주는 저는 충격을 먹었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명문대학에서 그 착취 동영상이 나와서 잡히고, 그 동문들이, 졸업생들이 그것을 만들고 유포하고, 이게 무슨 일이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책임 돌리지 맙시다. 내가 그리스도인다운지를 먼저 살펴야 돼요. 이런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10%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5%의 바닷물의 염분처럼 내가 짠맛을 내고 있는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거를 먼저 살펴야 돼요. 손가락질 하기 전에. 엄격히 말하면 여러분,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영국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영국에서 장난치기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런던 시내에 제일 유명한 사람 20명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똑같은 문자를 보냈어요. 그 문자의 내용은 이거예요. 모든 것이 탄로났음 즉시 피신하기 바람. 그 다음날 이 20명이 런던에서 다 사라졌어요. 이해가 되세요? 잘났다고 하는데 다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부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의인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인은 필요하다. 그럼 성경이 강조하는 의인은 뭘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해놓고 왜 또 의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성경이 강조하는 의인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그 의가 뭔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아브라함 허물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약해요. 자주 쓰러집니다. 의심합니다. 죄 짓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의롭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러분, 그러면 의인이 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 부족한 것,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의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출발점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게 끝, 나는 완성, 나는 의인이야, 이거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첫걸음 뗀 겁니다. 의인으로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죄는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으세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를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동시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나타나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를 베푸신 거예요.
여기서 또 용감하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45명은 어떨까요? 또 용서해 주시겠다고 해요. 왜 그러세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의와 사랑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균형을 잘 지켜야 돼요. 균형.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읽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차곡차곡 이어져요. 의의 강조로 또 끝나지 않아요. 의 다음에 뭐가 강조가 되느냐. 그 다음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가요. 의 다음에 긍휼이 바로 나와요. 의와 사랑이 함께 가요. 균형이 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5번을 딱 보이신 거예요. 의와 사랑이 함께 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십자가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냥 용서해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 대신 죄인이 죽어봐야 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거기까지 공의.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의와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서 행할 것이 바로 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의와 사랑이 균형 잡힌 사회. 그렇죠, 여러분? 의만 있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공의만 있다면 그 사회는요 정말 냉혹하고 잔혹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목숨에는 목숨. 그게 공의잖아요. 정말 냉혹하고 잔혹해질 수밖에 없어요. 의만 있으면. 그럼 사랑만 있는 사회는 잘 될 것 같을까요? 의만 있으면 안 되니까 사랑만 있으면. 사랑에만 빠져버린 사회 공동체는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야. 도피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랑이 필요해요. 냉혹하지만 공의가 필요해요. 이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납니다. 사회. 공의를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 재판받고 뭐 10년, 20년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다 똑바른 사람 되든가요? 안 돼요. 나오자마자 또 죄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공의만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의와 사랑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것을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행하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전 어디서 시작할까요?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의와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어 가야 되고 의인을 찾아서 세워야 되고 도고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누구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저요? 정 목사부터 할까요? 어떻게부터 할까요? 이걸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십시오. 나부터 시작합니다. 저도 손 얹고 시작합니다. 나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 볼 시간 없습니다. 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고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고 얼마나 공의로운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완벽하십니까?
나부터 시작해.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좀 어떻게 보면 이따가라고 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50명 찾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차곡차곡 내려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용서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왜 10명에서 끝났을까? 저는 그게 막 가슴이 이렇게 읽고 있다가 한 번 더 내려가지. 한 번만 더 내려가지. 그래가지고 결론은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랑해서 저 부르셨잖아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봐서라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내려갔으면 어땠을까?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계속 용서해 주시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지. 양심도 없어. 아브라함은 양심이 있어서 10명에서 그쳤는데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시지요까지 한번 해보지. 안 될 때 안 될 때. 이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의 중요성이 강조된 말씀이에요. 아마 제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저를 봐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했어도 하나님이 아니요 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중요성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한 영혼. 아브라함은 미안해서 10명에서 그만했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으세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이 나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 자신부터 시작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사회에 어두워져가는 사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입니다. 나부터 시작합니다. 도고 공의와 사랑 그리고 함께 주님 앞에서 의인을 찾아 세우는 것. 이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나부터 시작합시다. 나부터. 그러면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풋풋한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너희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주님 나부터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의로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의와 사랑을 목마르게 구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 한반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불의, 나의 부족함, 죄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자복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전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고의 책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을 찾아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의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사명 주셨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명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역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의로운 자를 찾으며 의와 사랑을 위해서 달려가고 애쓰는 모습을 살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의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땅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어둡고 부패해가는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나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도구의 책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의인을 찾아 세우는 그리스도인, 의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애써 노력하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나부터 이러한 삶을 시작하기로 작정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